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개혁주의 교회는 세 번째 교회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두 번의 강의가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도의 무리다, 공동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는 교회의 속성에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있다. 그리고 교회의 표지는 참된 말씀의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바로 교회의 표지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개신교의 주요 교파들을 보면 이게 어떤 신학적인 부분만 다른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좀 달라요.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또 분리되고 이런 상황인데, 대표적인 이 교파들, 개신교 교파들을 보면 루터교가 있어요. 마틴 루터의 신학을 따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강조하고, 이들은 독일과 북유럽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장로교라고도 하는데, 이건 존 칼빈과 쭝잉글리의 영향을 받은 교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파죠.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 언약신학을 강조합니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 미국, 한국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교파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라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에 시작됐는데, 이들의 특징은 전통적인 예전, 그러니까 이 가톨릭적인 예배 의식을 유지하면서 신학은 개신교 신학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들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라고 있죠. 침례교. 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례에 있어서는 믿는 신자들 중에 성인이 신앙 고백 이후에 침례만을 인정을 합니다. 뭐 유아세례라든가 이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자의 자율과 교회의 독립을 강조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감리교. 예, 주변에 보면 감리교회가 제법 많잖아요. 네, 감리교. 존 웨슬리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존 웨슬리는 1700년대 영국 신학자입니다. 이들은 성화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데, 이게 이 성화는 뭐냐면 거룩한 생활, 삶의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영국과 미국, 한국 등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주변에 오순절 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로 유명하죠. 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체험, 방언, 신유, 기적 이런 걸 강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20세기에 급성장을 해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 중에 이제 흔하진 않지만 뭐 일부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아는 저기 교회가 있네라는 데는 여기에 속해 있어요. 대부분 개혁교회, 장로교, 그 다음에 침례교, 그리고 감리교, 오순절. 보통은 이 네 개의 교파들이 한국교회에 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교파들은 아주 소수의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정치 형태를 한번 보면, 교회 정치 형태가 먼저 교황 정치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죠. 교황을 교회의 최고 통치자이자 심지어는 세속 권력 위의 권위자로까지 여깁니다. 특히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세속 권력까지 장악해서 교황이 황제 위에 군림했던 정치 체제, 우리 이걸 교황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에라스티안 정치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영국 국교회나 독일 교회가 취하는 건데, 이 에라스티안 정치는 뭐냐면 에라스투스라고 하는 스위스 신학자 겸 의사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은 1524년에 태어나서 1583년에 죽었으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아마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감독하는 체제를 바로 에라스티안 정치라고 합니다. 예. 교회는 국가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교회법보다 국가법이 우선한다. 교회는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에 집중해야 되고, 정치적 사법적 징계, 출교같이 그런 것 국가 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교황 정치는 교회가 국가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라스티안 정치는 국가가 교회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최종 권한을 가지는 게 에라스티안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러니까 요 에라스티안 안에서도 개신교가 있다고요. 영국 국교회나 독일 교회는 개신교잖아요. 근데 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로 많이 있는 이들은 정교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는 이게 따로따로 다른 별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그 자치권, 그리고 대회, 그 다음에 회중 원리에 따라서 운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부분은, 자, 회중 정치를 이야기하는 침례교는 어떠냐면, 권한이 교인 전체 회중에게 있습니다. 교회 구조를 보면 교회가 독립되어 있고 상위 기관에 간섭이 없습니다. 의사결정은 교인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합니다. 목사의 위치는 뭐냐면, 지도자는 맞는데 권한은 회중이 부여하고 회임과 청빙도 회중이 결정하는 겁니다. 특징이 뭐냐면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평등성을 매우 중시한 정치 제도입니다. 감독 정치는 뭐냐면 감리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회중 정치라고 하고 감리교는 감독 정치라고 하는데, 그 권한이 감독, 즉 주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조는 감독이 교회를 관리, 감독하며 인사권,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중요한 행정과 인사결정은 감독과 연회에서 결정합니다. 목사의 위치는 뭐냐면 교인들이 직접 뽑지 않습니다. 예, 감독이 파송하는 겁니다. 느낌이 꼭 성당 가톨릭과 좀 비슷하죠. 특징은 뭐냐면 중앙 집권적이고 질서와 통일성이 강하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 침례교와 이 감리교, 회중정치와 감독정치 중간쯤 되는 것이 장로교 정치입니다. 장로회 정치라고 하는데, 권한은 교회 내 장로들이 모인 당회, 그리고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대의제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장로님들의 장로가 아니라 목사 플러스 장로를 말합니다. 교회 구조는 개별 교회는 독립적이지 않고 노회와 총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회중이 아니라 장로들이 대표로 모여서 결정합니다. 당회, 노회, 총회의 결정이 중요한 거죠. 목사의 위치는 교회에 소속된 게 아니라 노회 소속이며 청빙, 안수, 이동은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특징은 뭐냐면 민주적이지만 대표제 중심이고 교회 간의 연결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례교는 보면 요즘 이 사회적인 어떤 부분 보면 느낌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제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인 전체가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는 대표 장로들이 대의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적 연결성을 강조해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나 대표가 결정하는 대의 민주제 형식입니다. 근데 감리교는 감독이 무엇이든지 파송하고 관리하고 중앙 집권적이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총독이 인사권, 행정권을 행사하는 중앙행정기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교리적인 부분에서 뭐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별로 없지만 주로 이 정치, 그러니까 이 교회 조직 구조, 제도,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그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가 다릅니다.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거와도 또 다른, 그리고 이런 이 정교가 분리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만의 어떤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 회중 정치, 감독 정치, 장로의 정치가 있지만, 이거와도 또 무교의 정치가 있습니다. 무교주의로 유명한 건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조지 폭스가 설립한 퀘이커파도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특정한 제도적 정치 구조를 두지 않는 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제도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제도나 권력 구조보다 신앙 공동체 자체에 두려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제도와 성직자가 없는 어떤 순수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교의 정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교회 정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정치의 근본 원리는 뭐냐?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생각하는,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 생각하는 이 정치의 어떤 근본 원리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교회의 그 권위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다스립니다. 어떻게 인도하시고 다스리냐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리고 교회 직분과 교회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 권위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위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인간의 표준, 인간의 바람, 변덕스러운 생각에 따라 다스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형태의 독재적 권력도 행사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정치 구조,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정치는 세상의 정치 원리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지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누어지죠. 하지만 교회의 정치는 지배자도 없고 피지배자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 지금까지도. 네. 그러니까 교회의 정치 구조는 권한과 책임의 구조지 지배자, 피지배자가 아닙니다. 교회 정치는 경쟁관계, 다른 말로 하면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 정치는 경쟁관계가 아닌 거예요. 교단과 교단도 아니고 교회와 교회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목사와 장로가 경쟁관계가 아닌 겁니다. 네. 교회 정치는 세상 정치와 달라서, 세상 정치는 여러분 능력자가 권력을 획득하지 않습니까? 네. 힘센 놈이 하든가 머리 좋은 놈이 하든가 인기 많은 놈이 하든가. 하지만 교회 정치는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에게 권위가 부여되고 받은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겁니다. 세상 정치는 권력자의 이익과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배자, 기득권자, 주권자의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하잖아요. 근데 교회 정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보존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리와 내용과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의 정치판을 교회로, 총회로, 노회로 끌고 와서 정치질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자, 네 번째, 교회의 직분들을 한번 보면, 기본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신령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직분자, 다른 말로 교회의 직원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분자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까지 합니다.
이 직분자는 교회가 세워 특정한 권한과 결정을 부여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행하는 예배, 성례,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그것들의 결정권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신자들을 징계하는 권한과 결정권을 가집니다. 이걸 우리는 치리회라고 하는데 당회, 노회, 총회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그러니까 직무와 권한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서열이나 신분이 아니라 권한과 직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 제도는 교회를 위한 것이지 개인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맡겨진 권한과 결정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목적으로 권한과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커다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적인 타락은 대부분 이 직분자의 권한이 오남용될 때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직원들이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비상직원과 통상직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상직원은 뭐냐면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건 거의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있던 사도, 선지자, 전도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통상직원, 그건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대표되는 게 목사가 있죠. 목사는 말씀 선포와 성례 집행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공적 예배나 기도를 인도하고 권징의 시행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장로가 있죠.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감독하는 일, 교회를 다스리는 일, 그리고 목사를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구제와 봉사를 담당합니다. 사랑으로 부지런히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집사. 그래서 지금의 통상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 속에 이러한 직원들이 행사하는 교회의 권세들을 한번 보면 모든 권세의 원천은 주님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설립하셨고 교회에 필요한 권세,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 그 자체 안에 있습니다. 회중 전체에 있는 거죠. 그리고 2차적으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행될 때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들을 통해서 권세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며 사역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권세가 영적이라는 건 성령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행사되는 것이고 오직 신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만 행사될 수 있기에 교회 권세는 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권세가 사역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의 선포, 성례의 집행, 권징의 시행, 그 외의 사역들이 성령의 지도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우리는 교회 권세가 사역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들어가서 그럼 교회 권세는 뭐가 있는가? 세 가지인데요. 교리권과 치리권과 사역권이라고 합니다. 먼저 교리권은 뭐냐면 가르치는 권세를 말하는데 교회는 진리와 관련된 거룩한 임무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전수하는 사명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선포해야 되며 또한 성례를 집행함으로써 이 교리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한 신조와 신앙 고백을 작성하고 신앙 연구를 진착시킴으로써 이 진리를 수호하고 전수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치리권이라고 했죠. 이건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 치리권에는 두 가지 어떤 그 권이 있는데 하나는 질서 유지권이 있고 하나는 권징권이 있습니다. 질서 유지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당히 질서대로 할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시행하는 권세,
교회법, 교회 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징계권, 순결 유지권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성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원에 대한 권징, 그리고 직원에 대한 권징이 바로 이 7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역권, 봉사권이라고 하는데 봉사와 자비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신유라는 게 있었죠.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도록 분부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제가 있죠.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교회는 교리권, 치리권, 사역권이라는 권세를, 그 권위를 집행하는 겁니다. 자, 6번째는 교회 회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아는 회의는 당회, 노회, 총회가 있는데 먼저 이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교회의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에 있습니다. 당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의 기본적인 어떤 원리는 뭐냐면 지교회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어떤 법체계나 교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교회가 교회 내 문제를 교회 직원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교회 회의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의회, 또 하나는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의회나 협의회는 어떤 개념이냐면, 일반적으로 공의회는 교회를 넘어서는 이 교단의 어떤 노회나 총회를 말하고요. 협의회는 교단적인 조직을 넘어서는 기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한기총, 부기총, 이거는 이제 교단을 넘어서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연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교단을 넘어서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공의회,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 아니면 협의회, 네. 이게 왜 필요한가 보면 교회 연합을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교회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노회나 총회가 있는데, 노회나 총회는 친목이나 어떤 인본적인 종교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모임이 아닙니다. 노회나 총회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이고 지교회 위에 군림하는 상위기관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노회나 총회는 이 교회의 평등한 연합체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더 높은 어떤 조직의 더 높은 권한을 가지고 막 밑에를 통제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분열이나 파괴를 막고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는 이런 공의회, 협의회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기적인 개교회주의를 방지해야 되고, 이 교회의 하나됨, 연합성과 보편성을 위해서는 이 하나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어떤 그 연합적인 공의회나 협의회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들이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공의로운 교회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자고, 더 바르게 하자고 있는 게 바로 노회나 총회입니다. 근데 현실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이 노회나 총회는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보존하기 위해 적당한 지침을 내릴 수 있고 개체 교회들을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바른 교훈을 분별하며 참된 권위로서 교회에 제시하고 지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교회는 노회나 총회의 법령과 또한 결정사항이 말씀에 부합하는 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노회나 총회는 신학적인, 그래 교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발생하는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거나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우리들의 신학에 맞는지, 교리적으로 그게 맞는지, 성경적으로 일치하는지를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질서를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예배와 교회 정치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는 게 바로 노회나 총회입니다.
개교회나 개인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함부로 교회를 세우거나 예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회나 총회는 활동합니다. 치리회 실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회가 잘못할 수도 있고 노회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잘못에 대한 불평이나 고소를 접수해서 권위 있게 재판하고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노회가 총회가 필요한가? 신학적인 판단을 위해서, 교회 질서에 위한 규정을 위해서,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공의회나 협의회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무효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적 한계와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수도 없이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씀에 기초하여 올바르게 해석하고 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나 협의회의 결정사항은 믿음과 생활의 절대적인 지침으로는 삼을 수 없고 보조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성경 말씀과 같이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공의회와 협의회는 교회적인 사안만을 다루어야 합니다. 노회와 총회는 현실 교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신학적인 문제, 교회의 실천적인 문제 등 그런 사안들에 대해 신학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 국가와 연결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회든 협의회든 세속 국가의 사안, 정치 문제에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나 국가 위정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교회 정치와 지금 교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볼 때 참 가슴 아프고 우리가 참 멀리 와도 많이 멀리 왔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 보통 성경 공부는 아니겠지만,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건 안 배우겠지만, 그래도 교회가 뭔지, 그리고 교회에는 어떤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의사결정 체계가 있고 그 권한과 책임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이 정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함께 알고 배웠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